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안에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게 하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으로 경배 드리오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흥양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신령한 은혜로 복 내려주셔서 날마다도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아픔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 응답 주시되 특별히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참 이 가정의 달의 아름답게 열매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어린이 주일 맞아 어린이와 같은 천진한 심령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첫날이 주일이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하여 예배하곤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가정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고, 그리고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고, 20세기는 어린이들을 발견한 세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는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그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노인이 21세기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년의 그 저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는, 노인의 힘이 이전보다 훨씬 이 사회 속에서 더 커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들이 이제 21세기에 점점 더 크게 느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가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뭐 그전에라고 어린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어린애가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이 뜻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또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간주하기보다는 어린이는 그냥 부모나 그 사회에 그냥 속해 있는 하나의 부속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깨트리고 어린아이도 당당히 하나의 인격체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취급되기 시작한 그 세기가 지난 100년의 세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구약시대에 많은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센서스에 한 번도 어린아이들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 20세 이상의 남자 청년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그들만 인구의 수에 포함하지 어린아이들은 그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도 아니고요. 사실 한국에 우리가 살았을 당시 10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정말 한 부속물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1920년까지는 한국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잘 불러주면 아이, 아니면은 보통은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주로 그렇게 어린이를 불렀던 것이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유학을 하면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존귀 여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요. 귀국에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1921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의 존댓말로 어린이란 뜻은 어리신 이를 줄여서 어리신 아이니까 아직 어리신이다. 어리신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하면서 1922년 5월 1일 바로 정확히 100년 전 오늘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자고 어린이날을 만들자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순수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23년 5월 1일 색동회 아동문화단체 색동회를 창립하면서 그 색동회 중심으로 어린이날, 오늘날의 어린이날이 시작되게 되었음을 우리 한국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인권이 향상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권의 향상에서 가장 먼저 향상돼야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어린이들을 천히 여기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어린이가 행복한 가정,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어린이들이 행복히 여기는 나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선진국이고 정말 문명사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만은 아니죠.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를 포함해서 장애인들, 이들을 우대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우리는 좀 더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매스컴의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에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고 저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아주 심한 상처를 받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에 발전돼야 될 부분 중 하나, 바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 우리들의 이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이가 기뻐하는 그런 공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스윈번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천국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바이올로지컬 그로우스, 생물학적인 성장을 갖는 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전도, 이웃에게 많이 전도해서 또 외국 나가서 선교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생물학적인 출산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하고 계승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부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이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천국에 어른들이 없겠습니까? 천국에도 어른들이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있는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들,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큰 자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존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이름의 뜻이 행복,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살게 하신 그 안에는 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처음 선물로 주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뜻이고 가정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로 주신 가정을 에덴에 두게 하셔서 에덴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들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 이것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축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이 가정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삶이 안정되어야 하고요. 가정에서의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 밖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안식처, 에덴 동산. 그 에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먼저가 가정이 에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에덴은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안식처로서의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는 에덴에서의 그 기쁨과 그 에덴에서의 낙원의 삶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 열매는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였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도 에덴처럼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 항상 행복한 것만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들이 그냥 저절로 오르메디하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악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때로 우리들이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의 열매를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것을 따먹음으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현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그냥 저절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불행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자를 보면은 이 정자, 정원할 때 정자와 가정할 때 정자가 똑같은 자입니다.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원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잘 가꿔진 정원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그냥 버려도 보세요. 잡초가 우거지고 벌레들이 생겨지고 꽃들이 떨어져 그냥 지저분해지고 아름다웠던 정원이 며칠 안 가면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져 참 볼품없는 정원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원의 정리나 가정의 정이 같다. 그 속에는 우리의 가정도 그냥 방치하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되어 우리가 놔두면 가정이 저절로 좋아지고 가정이 저절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방치할수록 내버려둘수록 가정은 더 불행이 더 아픔이 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떡하든지 좀 더 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쓰는 수고와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의 원칙,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첫 번째 원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요즘 트렌드가 문화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롭게 바뀌어지는 많은 문화 같은 그런 것들은요 다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의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차별금지법, 제목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 사탄의 악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에 동성 간의 합법 결혼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한 10년 지난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요 정말 볼상 사람 꼴들을 너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 언젠가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는데요, 저만큼 뚱뚱한 남자 둘이서 껴안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정말 세상말로 구역질 나올 만한 걸 참더라고요.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낮 백주의 공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남녀가 부족해 안고 좀 끌어안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시커먼 산에 둘이서 껴안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새로운 문화, 그건 사탄이 아름답게 가정한 하나의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거죠. 독신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비혼주의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 사탄이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보다 먼저 동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동거하고 살면 이혼율이 적어진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거하고 산다고 이혼율이 적어질 것 같으면 아마 이혼하는 가정 없을 것 같아요. 출산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딩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드. 둘이 벌어 자식 낳지 말고 둘이 그냥 잘 쓰고 잘 살자, 딩크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분해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러기에 가정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이 분명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우레기처럼 참 귀히 여기게끔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가장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가 마땅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워 이브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베리굿.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행복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게 살게 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결혼의 제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의 만남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그들의 결합을 결혼으로, 가정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도울 수가 있고 돕는 배필에 참 이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 여자는 동일하게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존중되는 이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돕는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에셀입니다. 에셀. 돕는다. 이것은 무슨 부하나 신하가 조수되어 뭐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오히려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에셀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죠. 도움의 돌, 에셀,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에베네셀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해서 뭐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자 되셔서 우리를 돕는 에셀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내가 강하기에 약한 자, 너 나 도와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선하여 우위에 있어서 약한 자인 여자를 부리고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돕는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 대신 하나님께서 에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심을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에셀이시오. 너희 방패로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로 정말 우리의 방패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서로 돕게 하시고자 돕는 배필 되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드셨음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먼저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자녀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야만이 자녀가 생산되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돕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 혼자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혼자 자식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뭐 저보다 어른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 이런 가족 계획이 시작된 해가 1960년 5.16 혁명 지난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50년 되었는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없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가 나라마다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저출산에 1위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사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무지해서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서
1960년대부터 뭐 그런 말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표어들이 있습니다. 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그때 덮어놓고 나으신 분들이요 거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자녀들이 많아갖고요 떵떵거리고 사십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7남매 두셨지 않습니까? 한둘만 두셨으면 얼마나 참 서운하셨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70년대에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참 좋은 말이긴 합니다. 74년도 국가의 표어가요 임신 안 하는 해였어요. 75년도에는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이런 것을 국가의 정책 표어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계몽했었습니다.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가 최고의 표어였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90년대 와가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90년 30년 전 아닙니까?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아들 바라는 부모 세대 때문에 아들들이요 짝꿍을 못 만난대요. 딸들은 낳지 않고 아들들만 낳아가지고 아들 바라는 부모 세대들 때문에 우리들은 결혼도 못한다고 불평하던 90년대 표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 되면서부터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많이 나와요. 돈 주기 시작하고 요즘은 셋만 나면요 한국에서 그냥 아이들 그냥 키운다. 물론 교육부가 많이 든다고 얼마나 엄청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비 타령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혼자는 싫고 동생 보고 싶다고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좋아요. 이런 표어로 뭐 아무리 자녀 출산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한번 참 감소된 이 출산 정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들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업이 기업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먹고 살 일도 하나님이 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없으면 업도 기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이 없어집니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 여러분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 받는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태 열매다.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야 우리들의 인생이 상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 듣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장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좋아도 원수와 싸울 때 화살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그거 무용지물이죠. 무거운 짐밖에 더 됩니까? 화살이 많아야 총알이 가득해야 그 총알로 화살로 원수를 싸워 이기는데 그 화살, 그 총알이 뭐냐? 바로 자식이다.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아.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분명히 진리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만 낳지 말고 이런 말들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이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선진국 되는 것이고 인구가 없는 나라는 안 되지만 후진국 대열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통하여 누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더 있는데 제가 좀 흥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원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가 중매장이가 좋아서 어디 선을 잘 봐갖고 인터넷에 어떻게 만남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부부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 만남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행복한 일생을 살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죠. 이 가정의 부부의 결합은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붙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이 될지라 이 한 몸이 될지라 이 하나가 종이 두 장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붙여놓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정말 흠없이 좀 나눠보려고 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한 몸 된 부부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그것이 가정의 해체입니다. 어떻게든지 아픔이요 엄청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30년 40년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의 이혼율에 맞먹는 것이 60대 70대의 황혼 이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정말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짝져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더 많이 힘써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 부부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면서 때로 용납하면서 때로 기차 서로 다르고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때로 포기하고 사랑과 복종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 실천해서 우리의 가정이 만족스러운 부부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만들고 창조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천국 동산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우리가 첫 번째 가정 에덴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면서 주신 명령대로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왕성케 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덴의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가정 만들어 가도록 더 사랑하고 더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부부요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설계자요, 우리 가정의 창조자요,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천국 이루어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빛깔도록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성희애 집사님 귀한 선물 상품 나오세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집사님 마음부터 못 알아볼까봐 예,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선상 받아가시도록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